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제목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성경 장르로 구분하여 봤을 때는요,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는 겁니다. 사무엘 하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하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 위에 올라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왕의 인간들이 택한 왕이었던 사울왕의 40년 역사였다면요,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40년 역사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먼저 사무엘 하의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한 내용입니다. 40년 중에서 7년을 이 헤브론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5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통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장부터 24장까지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징계하는 내용들, 죄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욱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하는 말씀으로 사무엘 하는 시작이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은요, 북쪽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인간들이 고한 왕이었던 사울이 전장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명의 횡사를 하게 돼요. 드디어 다윗 입장에서 드디어 권자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짧은 찰나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는가에 따라서 그 향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전쟁의 신이고요, 리더 중에 리더고 야전에서 아주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마어마한 전투 병기, 지휘 대장으로서의 훈련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직후입니다. 왕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13년 동안 무엇이 연단이 되었습니까?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훈련이 된 겁니다. 이미 백전노장이에요. 알만큼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어요. 몇 번씩 죽을 뻔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신속할지 알고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부터 물었습니다. 사울왕은요, 사람들이 택한 사울왕은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왜요?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고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은요, 무엇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 시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기 저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고 교회 나오면 먼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율법처럼 도식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몸 안에 훈련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하고 하는 이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 역사가 임하면요, 그런 우리의 훈련이 극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왜 학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그 모습으로 갖추어져 나가는,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헤브론이라는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헤브론인가?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의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잠들어 있는 곳, 바로 막벨라 굴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언약적 법통을 잊게 하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언약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땅을 분배할 때도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헤브론을 분배해 주셨죠. 다윗은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라고 하죠.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아직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그곳을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부수 사람들이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너 따위는 맹인이라도 물리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판단에.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장 핵심적인 땅입니다. 거기가 왜 가장 핵심적인 땅인지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땅이 왜 중요한지. 이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했고 사사 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했고 사울왕 때는요 관심도 없었어요. 전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바로 그 한 산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여러 번 유언했던 것, 신명기 16장 이하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고 한 그 택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 때까지도 그것이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반이 흘렀어요. 그동안은 그 죽은 일대왕 사울을 추종하던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다윗에게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반 만에 드디어 백기를 들고 온 겁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여부 사람들이 있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린 겁니다. 비로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라고요.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땅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한 왕인 사울은 자기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통치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왕노릇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왕과 사람이 택한 왕의 차이점이죠. 사울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었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믿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언약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찬양 집회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 일어나서 다윗처럼 춤을 춥시다 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온 몸을 다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지었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시편 한 편이 있는데 24편입니다. 2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들아 너희가 머리를 들지어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다윗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면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든다는 거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건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럼 왜 머리를 들고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왕이 행차하시는 걸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옵니까?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영광의 왕이 이스라엘에 입성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시고 비로소 진정한 신정 왕국으로 세워진다는 믿음 고백, 믿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영광의 왕은 누굽니까? 진정한 왕, 영원한 영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뜻은 영광의 왕이 우리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과 화목 제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어주신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선포가
구약에는 이렇게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다멜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새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비싼 리무진을 대동해가지고 화려하게 카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내어놓는 화려함, 우리가 보여주는 화려한 동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한 가지만 덧붙이면, 뭐 예전에 월드컵 축구하면 골 넣으면 항상 기도 세레머니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반가워하고, 또 재밌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원수처럼 여기면 싫어했어요. 그 뭐 겨우 세레머니인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은 그렇게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화려함과 같은 것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 눈에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따라 높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뭔지 좀 더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대로 법궤를 메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죠.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사장들을 통해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 안에서의 그 사랑의 믿음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앞서 말한 그런 화려한 고백들, 혹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신종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7장입니다. 사무엘하 1절 2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황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평안히 지내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야외 바깥 한 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 부는 휘장 안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송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법궤를 모시어 드린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지금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아니하시고 장막에 거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집에 거하셨다.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장막은 이동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우상들처럼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로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동식 텐트 안에서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임마누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단연난이 합니다. 단연난이의 의미가 뭡니까? 이 단연난이를 구버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행하였나니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요. 광야 생활과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행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뜻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건설해 주시겠다,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궁극적인 의미는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국은 그게 목표나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역할로 주어졌던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합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던 말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인데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후손 그리고 집 두 개 다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에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은 알아들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랑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라고 합니다.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듯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직 주님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그냥 목동이었던 자를 왕이 되어주게 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다윗 자신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데
그 육신의 왕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자신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준비하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감히 뭔데?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너무나 큰 감사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 고백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저를 위하여 권고하시나이까? 이 찬양 외에는 내놓을 찬양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볼품없고 자격 없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 주셨어요. 놔두지 않아 주셨어요. 놔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히 붙들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밖에 우리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통일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장면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인간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그 복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실수하는 내용들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앞전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권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며 인생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미 신기하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장 큰 사명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것은요,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죠. 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이 치밀하게 계획과 계산이 있었어요. 이때쯤이면 안전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여자를 들였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의 계획이 깨졌습니다. 덜컥 여인이 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자신이 하고 있어야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자를 굳이 불러들여서 그에게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게 해서 없었던 일로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아가 다윗 앞에 와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함께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와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바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진치고 있거늘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서 왕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는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전투원들인데 그 중에 머리 역할을 맡은 자가 이걸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백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가슴이 엄청 찔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죄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 앞에서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는 모습.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인간은 죄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 폭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렇게 외쳤죠.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언되었을 때 세상이라면 불신자는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게 되는 거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죄덩어리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아를 죽인 게 바로 당신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폭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율법의 기능으로 죄인인 것이 폭로되었을 때는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아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율법이 비추어지니까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대속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처럼 질주하던 그 죄의 마음, 아직 고집, 그 더러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는 그 족보에 우리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신속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구속사가 있어요. 제가 앞서도 구속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안에도 구속사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제 좀 아이가 죽으리라 합니다. 아이가 죽으리라. 1차적으로는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나온 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로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형되고 있는 거, 비추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로서 희미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보여지는 그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고 그러나 다윗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죄인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걸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용서를 받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7장에서 맺은 메시아 언약으로 인해서 용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찬양을 통해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원죄결이라고 하죠. 그런데 32장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칭의결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결이죠.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된다는 칭의교리, 이 구속의 은혜도 함께 경험하면서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나도 의인 되었다는 그 고백. 성도 안이 내어놓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빼앗기게 되었던 것처럼 빼앗기고 버림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힘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그 사랑을 붙들게 됨으로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그럴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내어놓은 반응이 뭡니까? 일어나 빨리 도망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봅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있던 곳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전노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던 군사들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일시켜버릴 수 있었던 막강한 군사와 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뼈가 굵을 대로 굵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빨리 도망을 가자고 난리를 쳤을까요?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읍을 압살롬과 그의 잔당, 그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읍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훼손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저지를까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압살롬은요 페르나죠.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비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려는 극악무도한 페르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막가파예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려질 것이다. 이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들로 유인해서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지위, 내 명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입지, 그 신앙생활할 때 나의 기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중요한 상태는 아닙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모든 연약함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처분대로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도망가고 있던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반란 때문에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수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반란 중에 법궤를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명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독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 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금 그 급한 위기를 당장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훼손시키면까지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요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소망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와 그 궤 있는 데를 그분 계신 데를 다시 보리라. 그런데 만약에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게 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독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 결말, 열매가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의다. 나는 그 의를 따르겠다. 하나님 뜻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었던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머리가 축 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는다 고백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고 머리가 떨어뜨려지게 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서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저지른 교만죄, 인구조사 문제를 마지막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끄트머리죠. 2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이게 하나님 앞에 또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인구 조사를 하려는 것은요, 그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뭐 하나 잘하면 우리 그런 순간도 있지.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너무 조그만 일이었어. 어깨에 힘을 주기엔 부끄러울 정도. 근데 우리는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또 조그만 뭐 하나만 잘 되면 내가 잘하냐, 나의 능력으로 이루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예, 다윗이 통일왕국이에요. 우리가 했던 거랑 우리의 깜이라는 차원이 다르죠. 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이 자기가 한 것이냐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무시로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 혼날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역대상에 보면 7만 명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다윗이 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만이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을 때 성도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재앙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굳이 택하라고 하셔요. 첫째는 7년 기근 재앙, 둘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재앙, 그리고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는 창고라는 재앙. 이 재앙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택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요, 예전에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고. 다윗이 7년 어떻게 견딥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또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거 이미 아들한테 당해봤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전염병. 근데 그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이 이 와중에도 치사하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을 고르는구나. 역시 인간은 죄덩어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프린트에 넣지 않았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주시는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속전, 죄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질병, 전염병이 없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으로
누가 드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값, 생명값, 속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장 18절 말씀은 있나요? 프린트에? 네, 2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보면요,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번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라는 거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한 산,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도 온통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재앙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복음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유기된 자에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에게 자기 아들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